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이후 구체적 인격이 되어 구원 이후 구체적 인격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그 구원의 예시요 또 구원의 의문이었던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12장부터 구원 이후의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즉 11장까지의 내용이 이르게 된 결론을 이제 12장부터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들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의 내용과 이렇게 짝을 맞춰서 윤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이전의 모든 내용을 통해 구원을 이제 이해했으니 구원을 아는 자가 되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라고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2장 이후의 내용은 구원 받았으니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윤리를 행해야 하는 것, 그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 이상을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의 이해, 암, 지식, 또 감동과 감사 등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구체적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시는 방식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 하늘 위에서 당신의 땅을 향한 전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이 아닌 땅에 자신의 뜻을 실존적으로 구현하셨지요. 나타내셨고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산 제물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당신의 뜻을 창공에 외치지 않고 또 당신의 뜻을 땅 위에 실제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고 사람들의 귓가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삶의 현장인 땅 위에 당신의 실제를 드러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윤리가 아니라 특권이요 명예이지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니 이제는 명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체적인 인격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가 아닙니다. 내 몸 밖에 어떤 착한 행실, 그런 윤리가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그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내 몸 밖에 어떤 실행과 실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의 교리를 알았으니 이제 그렇게 살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자,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인격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제자 훈련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단계의 완성 또는 수료 등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 제자 훈련이 자격이 되고 또는 자랑이 되고 또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과정의 이수가 될 뿐
인격이 되지는 않지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윤리적 이행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의 인격에 주목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자 훈련은 어떤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게 진짜 제자 훈련이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메시지로 읽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뜻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길게 쓰다 보니 번역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같은 수준,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이것을 미숙한 수준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이상 최선의 것, 즉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윤리가 아닌 인격으로 이끌어 도로 윤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히 다시 들려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손과 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합니다. 즉 전 존재요, 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로마서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도 질문을 하기도 하셨었는데,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영적인 예배는 로기코스인데, 이것은 이성에 관계된, 또 논리에 관계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란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면 마땅히 드리게 되는 바로 그 예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인격이 될 때, 그럴 때 가장 구원에 걸맞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곧 영적인 예배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나 아닌 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에 우리는 바로 내가 내 자신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로 내 자신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1인분의 인생을 살 뿐이지요. 이것이 곧 우리의 한계요, 또한 우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한계와 조건 속에서 구체적 인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구체적이며 인격적이라는 말은 매뉴얼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관계에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인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관계에 관련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종교적인 실천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헌물을 잘 드리고 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은 이내 계획이 되고 또 실천하고 또 열심을 내어야 할 것들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매뉴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매뉴얼이 아닌 실천이나 실행이 아닌 구원받은 구체적 인격으로, 즉 구체적인 실존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실존으로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든 건축의 제1원칙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건축의 제1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자연은 다 중력을 이긴 형태들을 띠고 있습니다. 산을 보면 산은 아래 부분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지요.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밑에 뿌리에 가까울수록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지가 얇아집니다. 모든 자연들은 그렇게 중력을 이기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깝게 우리 몸에도 어느 하나 직선은 없지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직선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는 그 길에서 우리가 범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곡선을 말하는데 우리는 직선을 그으려 하지요. 구원의 교리를 알았으니 이제 윤리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다시 원리와 원칙 또한 매뉴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속성인 듯 여겨질 정도인데요. 관계의 수단으로 받은 율법을 원칙으로 만들고 구원조차 학문과 또 교리로 만들어서 텍스트로 만들어 버리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없고 구원의 교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교리에 이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윤리만 남게 되지요. 모든 성경의 텍스트 위에 하나님이라는 컨텍스트를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법이지요. 성경, 이 문자로 된 이 성경을 글자로만 읽고 텍스트로만 읽다 보니 그 모든 것은 교리가 되고 그 모든 것은 원리와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교리와 원칙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모든 것은 이제는 실천과 실행에 담는 윤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다 정리했지만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하는 뒤의 이야기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체적인 인격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행해야 한다. 복을 딴 사람에게 전해줘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이 되어야 한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인격으로 실존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바로 존재로의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의 실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윤리의 실천 그 이상입니다. 착한 행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있음이 곧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분의 구원이지요. 이것을 알고 사니 일상이 명예가 되고 또한 일상이 영광이 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요. 너는 그런 존재다. 구원받은 너의 존재가 세상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부터의 말씀이 윤리로 제한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로부터 자발성을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오랜도록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많은 여정들이 왠지 모를 강박적인 어떤 목표의 실행과 성취가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발성들을 빼앗겼다면,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구원 이후의 삶이 윤리로 묶여진 것은 아닌지, 나의 구원 이후에 나의 인격적인 삶이 윤리로 묶여짐을 당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자발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전제 조건이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온 인생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걷고 또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신앙은 성숙해 갑니다. 신앙은 깊어 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즉 직선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고 선택이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즉 실존으로 자유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살아내고 또한 채워져서 구체적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무엇으로 가능한지 로마서 12장 1절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모든 과정,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즉 그분의 모든 의지, 그분의 모든 노력, 그분의 모든 열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비의 모든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까지의 자비입니다. 그 모든 자비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자비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 이후의 구체적 인격됨이 이루어져 가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과 신약 모두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사랑이 구원의 앞과 뒤를 덮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것은 우리의 실천이 되고 윤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넣고 읽으면 이 말씀은 하늘아버지의 부탁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안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새로운 인간의 존엄과 그 가치를 따라 살기를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자유와 실존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 이제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가 내게 부탁하셨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윤리를 넘어섭니다. 구원은 우리를 윤리 그 너머로 이끄십니다. 삶의 가장 큰 은혜는 제때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청년의 자리에, 노인의 때에 노인의 자리에 있든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제때에 있는 것이 지혜이고 또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 인생의 표정이 또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가을에 추수를 해야지 봄에 추수를 하거나 열매를 거두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겨울에 꽃이 피고 또 여름에 눈이 내리면 이상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인생도 제때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표정이 좋아야 하지요. 성도인 분과 아닌 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큰 차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삶의 결론이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후회, 또 후회에 따른 더 많은 노력으로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다른 이들과 다른 법입니다. 신앙이 자신의 고백이 되고 또 간증이 되니 표정이 좋지요. 그러나 그 신앙이 강요가 될 때 표정은 어두워지고 마치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온 청소년부 아이들처럼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표정이 여전히 어두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표정이 좋아져야 합니다. 이건 태생적인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표정이 좋고, 그래서 함께 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또 함께 걸으면 먼 거리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또 함께 얘기하면 근심은 희미해지고 희망이 또 쌓여가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앞에 있는 그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측량의 기준으로 삼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뚫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측량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한계나 나의 조건들이 나의 인생의 또 신앙의 걸림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된 고난의 이유를 이스라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이스라엘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삶의 측량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존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신앙의 현장이고 지금이 신앙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 또는 가르침,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존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의 이해가 아닌 주님의 이유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의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희 가정이 찬양을 많이 듣는 편인데 저희 가정에 가장 인기 있는 찬양들 중에 한 곡이 강세원 전도사님이 부르신 주를 신뢰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의 후렴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 주의 사랑 나 믿사오니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가 나의 상급, 나의 구원이시니. 주의 선하신 뜻, 주의 사랑을 믿는 존재가 되어 사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또 주의 사랑을 믿고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을 그 측량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성격을 로마서 12장은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억지로 쥐어짜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윤리에 붙잡혀서 억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쥐어짜서 선을 만들고 그것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 그래서 내게 구원까지도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의 여정도 이끄실 것을 믿고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성도의 얼굴은 좋고 또 밝고 그렇게 사는 성도의 표정은
또 너무 보기가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긴 자존감,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그 영혼의 감각, 바로 그러한 영혼의 자존감이 있어서 매일의 현실이 영혼의 현장임을 알고 예수 안에 세워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루는 선은 바로 이런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조건, 모든 현상, 모든 상황들이 섞여서 결국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정확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구원 이후 구체적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스겔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믿음의 실존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믿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의 사랑을 믿기에 나의 삶의 모든 조건과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마침내 모두 하나로 묶어 선하게 만드실 것을 믿고 나의 삶 속에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윤리가 아니고 구체적 실존이요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의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또한 영광스럽게 실존이 되어 존재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넉넉하게 사십시오. 또 후히 나누며 사십시오. 그리고 복이 되어 사십시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 이후의 삶이 윤리가 되고 규칙이 되고 또 성취가 되지 않고 인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구원이 구체적 인격이 되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예를, 그 영광을 만끽하며 이 세상 속에서 복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고 내가 주님의 임재와 구원하심의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